오늘 시편 말씀 14편은 시편 53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53편을 한번 보실까요? 거의 똑같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쭉 그냥 보셔도 내용이 거의 똑같죠.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다윗이 썼고요. 내용은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14편은 믿는 자를 위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53편은 악한 자에 대한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14편과 53편은 거의 동일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4편을 쭉 훑어보시면 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고요. 2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성도님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구분 지으십니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흔히 어리석다라고 했을 때 지식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보통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능이 낮거나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되려 지능이 높고 이해를 더 잘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 아니라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잠언 1장 7절. 잠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스스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나에게서 지혜가 나오며 나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따라 살면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굳게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히브리어 나발이라고 하는 나발 혹시 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조롱했던 아비가일의 남편이 바로 나발이었죠. 그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사람으로서 선을 악으로 갚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나발. 동일한 단어인데요. 나발. 이 나발의 어근은 물리적으로 시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들다. 여러분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죠. 계속 앉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죽게 됩니다. 바로 이 나발은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된 이란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마르고 시들어 결국 죽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는 어떻게 된 것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발 어리석은 사람은 영적으로 마르고 시들어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느벨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바로 시체란 뜻이에요. 시체. 그러니까 나발은 영적인 시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체. 결국 어리석은 사람 나발은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 무감각은 말씀을 보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일까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긴 하지만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이 생명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무감각이고 나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계속해서 썩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썩었다. 썩었다라는 것은 내면이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내면이 부패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부패했으므로 그의 행동은 어떨까요? 당연히 썩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더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썩은 사람은 그 열매가 행동도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에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를 같이 배웠습니다. 열매는 무엇으로부터 그 열매의 정체성이 나온다고요? 나무. 존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데 그 나무는 바로 우리의 중심,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무엇을 부정하냐면요,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존재적인 그런 존재론적 부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 신을 섬겼어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입으로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정은 실천적 무신론자의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입술은 하나님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하지만 우리의 입술이 아무리 하나님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종교인, 현대판 거짓 신앙인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어리석음은 그를 점점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4절 보시면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바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그의 삶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적 무신론자의 특징은 말씀을 보되 말씀을 먹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찌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화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깨달을 뿐입니다. 깨닫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깨달음에만 멈춘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만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서 나의 살을 찌우고 나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며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이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성령께 간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머리에 두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죠?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내 전 인격에 말씀을 가득 채우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 앞에 두는 이유는 그 길을 따라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데 끝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말씀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 구절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4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다 라고 말이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애써 부정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굽어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굽어보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애써 굽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어보신다는 것은 유념해서 집중해서 세세히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을 피할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기준으로, 가장 올바른 기준으로, 가장 거룩하신 기준으로 모든 우리의 행위를 저울추에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고 하세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바라며 정말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찾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의인은 없구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4편 1절에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간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평가세요. 3절을 보실까요?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네, 그냥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 나쁜 행동을 하는 것, 범죄 행위를 하는 것,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물론 이런 것들은 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물이고 행위일 뿐이지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빗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행위들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길이 다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길이 다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연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껴난 일만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의도적으로 비껴나가는 것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부패한 죄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썩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썩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하나같이 썩었다. 하나같이 썩었다. 이는 마치 우유가 상하면 어떤 맛이 나죠? 신맛이 나죠. 네,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고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이 썩은 열매를 먹은 자는 결국 몸이 병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썩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어떠한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썩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썩은 것이 그러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착한 일을 하는데요. 저는 도덕적인 일을 합니다. 저는 자선 활동을 합니다. 전 유니세프에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 뭐 어느 정도는 제가 죄인은 맞아요. 그런데 한 3, 4%는 그래도 저 선한 일을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인간론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내면에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켜요. 1%도 0.0001%도 우리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은 죄인인데 그 죄는 너무도 부패하고 너무도 완악하고 너무도 깊어서 어느 누구도 죄의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다. 그 정도로 죄는 너무도 악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바울은 말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어디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바울이 말하는 인간론은 누구의 인간론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편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롭게 되는 사람과 더 어리석게 되는 사람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지혜롭게 되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직한 그 눈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회개의 길을 거부하고 점점 더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더 실천적인 무신론에 더 나아가고 주여 주여 입술로 더 외치지만 삶은 주의 이름을 더 모독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뚜렷한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이웃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듯이 사람을 내 먹잇감으로 먹는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사람을 나의 먹잇감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던 자들이 누구였죠?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어요. 하지만 종교 시스템, 그 사회적인 시스템을 악용해서 야금야금 그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켜버렸습니다. 꿀꺽 삼켜버렸죠. 바로 이러한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용하는 그런 아주 악한 길로 나아가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더 멀리해요. 점점 더 멀리해요. 점점점 더 멀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이 섬기던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구별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된 나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입술로는 경배했지만 그의 모습은, 겉모습은 경배하는 듯 보였지만 신령과 진리가 삭제된 예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큐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배한 자를 찾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되지만, 하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만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동안 해왔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동안 매년 반복해오고 매달 반복해오고 매주 반복해왔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진실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영이 깨어지고 주 앞에 돌아서며 하나님은 있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하나님은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삶으로 간증하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5절 보실게요.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여기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천년 만년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권세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일수록 자기 힘이 영원할 것만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짓밟고 더 이웃을 무시하며 자기 사랑의 그 정신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어떤 면에서 이 거기서는 그때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옳아 보이는데,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그들은 거기서 그때에 큰 공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나는 그때 올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야 라고 착각하고 정말 잘못된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은, 하지만 현실은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되려 어떻게 되죠? 다윗을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했던 그 자들은 되려
사자의 먹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웃을 먹으려고 했던 자들은 결국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됐습니다. 결국 자신의 꾀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이 성경의 교훈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레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과연 어떠한가 받아들일 때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그릇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무리인데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잘저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7절이요.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이제 말씀이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재산을 다 팔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물리적인 그런 가난한 상태에 이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이르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가난하신가요?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께 토로하시며, 주님, 제 마음은 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이 성질, 이 본질적인 이 악한 마음은 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바로 다윗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 구원이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항상 주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영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어떤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고 하셔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인 줄 아세요? 고통 뒤에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통 뒤에는 항상 회복이 있습니다. 인간이 주는 회복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그 어떤 그 능력과 지혜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힘세 보이는 어떤 권세자나 어떤 능력 있는 자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십시오. 죄에서 사망을
사망에서 생명을 잉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음을 기억하심으로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도 너무나 많고 계속해서 또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오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읍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마음이 부패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인지를 아버지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어찌 우리 존재됨, 우리의 인격,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더 깨닫고 깨닫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주님의 교회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로는 정말 최소한의 고통으로 최대한의 그 효과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바라는 것은 그 안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